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뒤로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나오니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어찌 우리의 삶은 이리도 죄로 가득할까요? 주님의 은혜, 사랑 갈구하면서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세상살이에 만족함을 얻고자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각자 지은 죄를 다 내려놓사오니 의의 옷으로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사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루속히 평강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치유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이 장성에서도 예배만 잘 참석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 봄에 남가주 24시간 기도회의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사연을 알아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당직으로 방을 샜는데 아침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잠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재림교인으로 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30이 되어서도 그 안식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찬양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최고의 판단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찬양을 온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찬양 대신에 예배를 넣어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보면 예배의 마음가짐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외부적인 환경인가요?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행복도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은 하등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먼 데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의 파랑새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다면 우울감이 자리할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많은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거나 그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옥을 보지 못하고 옥의 티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은 보지 못하고 티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삶에 대해 늘 불평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뿐 아니라 온갖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불러서 물 한 잔을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소금 한 줌을 타서 마시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떤가?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합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근처 호숫가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호수에 똑같은 소금 한 줌을 뿌리고는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맛보게 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고 묻자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짜지 않느냐? 나는 스승의 질문에 제자는 전혀 짜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겠는가?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서 불행의 크기가 달라진다. 유리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인생의 문제는 소금과 같다는 것이죠. 소금의 양은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의 넓이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짠맛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전문가인 정태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재기가 되지 말고 항아리가 되라. 마음이 종재기 같으면 모든 것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넓은 항아리가 되면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참 말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늙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 목사님 옛날엔 얼굴이 정말 통통했는데 주름이 늘었네요. 20대의 모습과 40대의 후반의 모습 혹은 60대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른 좋은 말을 놔두고 왜 그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은 보지 못하고 티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흰머리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서 아름다운 요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행복한 관계를 빼앗아가는 부정적인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분명하죠. 원망은 무슨 뜻입니까? 원망이란 말은 불평, 불만, 투덜거림, 속삭임, 밀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삭이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벼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 안에 말장이가 많으면, 여기서 말장이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나뉘고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때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비를 건다는 표현이 있죠.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원망 혹은 불평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서운 사실은 원망하는 정신, 불평하는 정신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정신은 항상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끌리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꿀단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파리를 건져내고 그냥 드시나요? 저는 그냥 버릴 것 같습니다. 이 꿀단지에 파리 한 마리면 부피는 사실상 별게 아니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참 크고도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집사람과 둘이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집사람의 요리에 무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던 집사람이 그 바퀴벌레마저 먹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먹었으니 그만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많이 먹으라고 말을 하지요. 차마 말을 하기는 어렵고 말을 안 하기도 어렵고 겨우 그냥 대충 핑계를 대고 급하게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의 태도에 집사람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망쳐 놓듯이 작은 원망과 시비의 정신이 온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근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지만 이들의 긍정적인 말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악평이란 말은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고 결국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악평하는 말이 한 번 도니 모든 백성들이 그 동일한 정신에 물들어 버립니다. 전염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진 것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 말을 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공식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 그 불평과 원망의 말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마침내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간단합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원망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원망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을 감사의 렌즈로 보면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죠? 여전히 역사하셔서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결국 감사할 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92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둘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로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언어의 문제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을 읽으실 때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치료봉사 49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고 한 것처럼 그대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적게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악담은 이중에 저주가 되는데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자신의 심령에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악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은 찾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길러준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셋째는 탓하는 대신에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하는 정신은 탓하는 마음이죠.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이 세대는 동일합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비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린다는 것은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뚤어져서 모든 것을 비뚤게 봅니다. 세상은 왜곡되어서 모든 것을 곡해하고 오해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음들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쉽게 오해하고 본 뜻을 왜곡합니다.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치료봉사 483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죄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님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전화를 하신 이유는 그동안 목사님을 오해해서 죄송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게 전화를 한 것이죠.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무엇을 오해를 했을까? 이유인즉 이러했습니다. 본인의 친한 친구의 남편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후임자로 그 학원 원장 겸 담임 목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 남편 목사님을 지방으로 밀어내고 목사님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니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매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 무서웠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오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조용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해를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친구 남편, 그 목사님의 후임자가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후임자의 후임자입니다. 그러니 오해했다는 그 사실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시야를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제 시각이 많이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듯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온전한 시각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경외의 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덕을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빛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덥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며 늘 기쁨과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시간들 용서해 주시고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원망과 시비의 정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서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